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내용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해준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나와서 대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보상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연결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소돔 왕에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가장 그 마음에 있었던 갖고 싶었던 것, 받고 싶었던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75세, 75이라고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쯤은 15장에 나와 있는 이때쯤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쯤 된 때, 그의 나이로 치면 85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모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엔 그는 아직 아들도 없는, 상속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복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자손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없을 만큼 별처럼 많은 너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자녀들을, 자손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75이라고 1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에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해, 쉽게 이야기하면 85입니다. 그때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사레가 그에게 몸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16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장 24절에 보면 99살에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 5절에 보면 그가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15장에 나와 있는 나이를 85세라고 친다고 하면 1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사라가 웃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100살 때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부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말하고 세 말하고 오늘 이야기한 건 내일 이야기한 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셔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쌍방이 지켜가는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패하지만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다움 믿음직한 모습 한 번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기댈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내 온 몸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